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하고 소망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 우리 세 가지 약속하자 말씀을 드렸죠. 예수만 바라보자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매 순간순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게 맡기신 귀한 일,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자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12월 둘째 주일 우리의 소망의 회복 따라합시다.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의 날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재림의 날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날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날은 이 시간, 이 땅 위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의 소망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 교회 달력 12월 달을 지금 다 펴놓으셨겠지만 거기에 가장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뭔지요?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지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소망의 날을 뭐하자? 바라보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날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야 내 눈에 보이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행하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치 않으니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요?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가치 있는 삶을, 그 소망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마다 어려움은 있고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예수와 함께 고난 받는 것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고난은 초점이 말하는 것의 초점은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말하지만 초점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장차 누리게 되어질 영광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한 한 주석가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 영광된 미래가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드는 어둠의 배경이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 영광된 미래가 더 밝게, 더 환하게,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드는 어둠의 배경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면서 이 고난이 어둠의 배경이 되어져서 미래의 영광, 우리의 소망이 눈부시게 밝고 빛나는 그날의 영광을 그 어둠을 배경으로 내가 그려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답게 빛나는 멋진 인생, 만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줄로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 오늘의 이 어려움이, 힘듦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고정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불러주셨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웠다 해도 그 구름 그 너머에 있는 태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확정된 그날은 변함이 없습니다.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 세 가지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는데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그 첫 번째, 따라합시다. 비교 불가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데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의 첫 번째는 뭐다? 비교 불가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난 이후 내가 각오하고 결단했다면 분명한 그 각오와 생각 그 이후의 결과물이 뒤따라야 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오늘 바울은 생각합니다. 생각한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비교 불가라는 거죠.
생각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산하는 겁니다. 주파나를 튕기는 거죠. 계산한다는 건 저울질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어느 거가 더 무겁냐? 뭐가 더 좋으냐? 이걸 지금 저울해 보고 있죠.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기 위해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측정할 수가 없는, 측정 불가의 결과물이 나와. 왜? 웬만큼 차이가 나야 비교 대상이 되어지는데, 고난과 영광은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고난은 입김만 불어도 쉬 날아갈 수 있는 티끌같이 가벼운 것이라면, 영광은 아무리 거센 폭풍이 태풍이 몰아닥쳐도 끔찍하지 않는 태산과 같이 무거운 것이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고난은 잠시 잠깐 동안 가벼운 것, 그리고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것으로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고난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어떡하다? 잠깐이다. 아침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아침 한기와 같은 것. 반면에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거울 뿐 아니라 영광은 영원하다. 무게에서도 비교 불가, 시간에서도 비교 불가.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저울질해 보니까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그렇다면 어떨까요? 저 영광의 그날이 좀 괜찮은 정도, 이 세상보다 조금 나은 정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정도의 거기라면, 그날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 고난,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꺼려할 수밖에 없을 거죠. 왜? 내가 소망하는 그날이 별것 아니다. 그냥 좀 괜찮은 정도라면 말이에요. 근데 그날의 영광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의 영광은 오늘 현재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고난 중에서도 저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이렇게 놀랍는데 우리는 왜 영광보다 고난에 내 마음을 더 빼앗길까요? 왜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오늘의 이 고난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때가 왜 우리는 더 많을까요? 고난은 현재이기 때문이고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반대로 영광은 장차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볼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재 이 고난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고 오늘 현재 이 어려움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서 그 어떤 것도 뭐하다? 비교 불가하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크기가
정말 커서 내가 감당하기 정말 힘들다. 근데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도대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걸까?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저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할 것은 영광인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어려움이요, 힘듦이요, 고통이요,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배경으로, 어두움을 배경으로 두고 더 집중하며 바라야 할 것은 이 어두움, 이 고난을 통해 그 안에 그려질, 더 밝고 더 찬란하게 그려질 그 하나님의 저 소망의 영광이라는 걸. 할렐루야. 고난은 영광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되어진다는 걸 결단코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그 소망, 그 영광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날을 더 사모하며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겠다 하지 말고, 기억나십니까? 죽게 있다. 할렐루야. 죽게 있다. 자꾸만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그것이 급해지면 죽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죽게 있는 삶을 사는, 그게 소망을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죽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되 그 고난을 미워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헛되이, 그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손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 영광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수단으로 고난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고난 뒤에 그 분명히 영광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그 승리를 오늘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서 고난과 어려움 뒤에 있는 거기에 이를 테니까. 어디? 영광에. 고난을 뚫고 우리는 영광을 만나게 될 테니까. 고난은 우리가 저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소망을 더 절실하게 만들고 더 확실하게 만들고 더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는 디딤돌임을 기억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데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첫 번째 소망은 뭐다? 비교 불가다. 비교할 수가. 두 번째,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따라합시다. 학수고대. 여러분, 학수고대란 말 뜻 아시죠? 학처럼 고개를 이렇게 빼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19절의 말씀을 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답니다.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이 있답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소망의 그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소망의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도요? 무엇도요?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진짜 자녀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됨의 진짜 모습은 그날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그날, 소망의 그날에 나타납니다. 그날을 피조물들도 뭐한다?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면 피조물들도 왜 그날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렵지요. 여러분, 이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히 쉽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피조물의 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떠한 상태. 20절에 보니까 지금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허무한데 공허하고 무익하고 덧없는, 전도에서 말하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단어가 바로 이 허무라는 단어예요.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물론 모든 피조물들도 다 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 근데 그 굴복하게 하시는 이 누구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굴복하게 하심으로 죄의 결과를 거두어 가고 계셨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죠. 피조물은 죽음으로 인한 그 썩어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썩어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 썩어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왜? 하나님 앞에 허무한데 내가 굴복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나요 피조물의 세계니까. 피조물은 낡아져 가고 있고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피조물은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피조물의 현 상태. 창조세계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피조세계. 생명을 얻어 태어날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죽을 때도 고통이 있죠. 피조물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그 고통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결국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는 현실, 지금의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뭐하나 남아있습니다. 지금 피조물의 세계가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첫사람이 범죄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그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날의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했지만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날의 피조물은 썩어짐에서 굴복하고 억압되어 있지만 자유함을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근데 피조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학수고대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한다? 학수고대하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것. 뭐를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라 함은 수확을 시작하여 첫 번째 그 열매를 거둠으로 완전한 추수가 뒤따를 것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첫 열매인 거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첫 열매로 받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새 시대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순간, 이 세상 속에서 죄와 허물 속에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완전한 양자가 되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날을 학수고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의 속량, 내가 내 삶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완전한 구원의 날 그 소망을 뭐 한다고요? 학수고대 기다리는 것이라. 근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죠. 완전한 구원을 학수고대하고 살아가지만 그 삶의 과정에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탄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그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제거되어진 나의 그 죄성, 계속해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학수고대하고 살지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그걸 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자유되어지는 그날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계속되는 탄식이 끝나고 지금의 이 연약함의 단계를 벗어나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 마음으로, 이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탄식하는가는 내가 얼마나 지금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탄식하는가는 내가 얼마나 그 소망의 날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날, 나는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내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 내가 나의 죄성에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더 추구하며 추구할수록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피하면 피할수록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탄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사는 것 좋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게. 그러나 그건 소망 없는 삶과 똑같은 것.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내 죄성의 연약함에 대한 단식으로 우리 몸의 속량, 곧 그 양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본 두 번째 소망 뭐요? 학수고대. 세 번째,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 따라합시다. 현실 극복.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소망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여기서 소망으로랄 이 말은 소망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소망으로라는 이 말은 수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바울은 그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과 오늘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여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그 소망으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기에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저 미래의 완전한 구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오늘 소망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으로 그 완전한 구원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 구원이 되어지고, 소망으로 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이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직접적인 의미가 되도록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은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고 미래에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날이 임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 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날에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완전한 구원에 대한 오늘의 나의 기대가 없다면, 그 기대로 인한 오늘의 지금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다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두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미래와 오늘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과거의 구원, 이미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간 이 삶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소망의 그날, 그 완전한 미래를 오늘 이 시간 그 미래,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 가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편의상 나눴을 뿐이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과거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이, 미래의 구원이 하나인 거예요. 구원의 특징은 우리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비록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고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가볍고 잠깐인 이 현실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갈망할 때 탄식과 고통이 따라오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이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인내가, 기다림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에 저렇게 말하는 거죠. 참음으로 뭐할지니라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날까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비록 보이지 않아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소망이니까. 그 기다림이 내 예상보다 더 길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니까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광은 보이지 않고 여러 고난들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대고 있다면, 그렇게 내 삶에 아직도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운 가정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맛본 것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조금씩 내가 오늘을 살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그날에 비교 불가의 온전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수고대하는 그 완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오늘 이 현실을 극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론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그분의 다함이 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고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분을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비교 불가, 학수고대, 현실 극복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소망의 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